오늘은 구원에 관해서 저희들이 함께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전에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나 성경이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자유주의자들은 다르게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또 다르게 이 구원을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하지만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성경의 교리는 너무나 단순하여서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이 구원의 교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의를 높이기 위해 이 교리를 제거하는 노력이다. 사실 이 문장 자체는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원래는 마땅했지만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너무나 단순한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말했을 때 왜 사람들이 이걸 어렵게 느낄까?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 이유는 이 메이첸 박사가 날카롭게 확인한 것이 사람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의라는 것은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착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이런 일들, 그런 것이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얼마 전에도 우리 얘기 나눴지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느냐 하면 처음에는 인격,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좋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나는 인내가 없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구나라는 결론을 찾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그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격스러운 구속의 교리를 비웃는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도록 격려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삶의 밝은 면을 보라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격려가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죄의 무서운 현실을 없애지는 못한다. 기독교 전도자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 그는 격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격스러운 구속의 교리를 비운다는 것이, 이 구속의 교리라는 게 결국 1번에서 우리가 얘기하였던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이제는 내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다가가게 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 감격스러운 구속의 교리를 비웃는다라고 메이첸 박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밝은 면이 있으니까 밝은 면을 바라보라고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메시지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쪽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부딪히냐면은 그래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실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가 그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고 열심히 용기를 내면 너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메시지예요. 이 설명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역사에 대한 것이다. 만약 그 역사가 참되다면 지금도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어난 효과를 보고 그 역사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경험이 성경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확실하게 해줄 수는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뜻은 성경이 실제적으로 사실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이 오늘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경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그 역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역사, 그것이 언제 일어났든지 간에, 그게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일어난 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언제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역사가 참이라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셨다면은 지금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내가 경험해보고, 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상 이 성경은 참이다 라고 말해서 성경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내 경험상 이렇게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해도 되더라 라고 하면 그 경험이 성경을 반증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경험은 항상 어디에 쓰이냐면은, 성경은 이미 사실인데 내가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해봤더니 진짜 되더라, 그래서 내 경험이 그것을 증명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항상 내 생각과 성경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늘 성경과 반대돼요. 특히 급하게 결정하거나 절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맞구나 하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경험이 나옵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경험으로 이 말이 원래 사실이지만, 원래 사실인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와 성경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너무 좁다라고 비판한다. 우리가 늘 듣는 비판이에요. 속이 좁다예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좁다.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속이 좁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배타라는 것은 수용의 반대예요. 수용은 inclusive, 다 받아들인다. 그런데 성경은 배타주의예요. exclusive예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좁다라고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게 된다면은 한번 보시게요.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 구원 교리가 너무 좁다라고 비판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예수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이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다면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바른 삶을 살면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한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희생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유익을 주면 되는 것이지라고 주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즉 기독교의 특징인 배타성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충격적인 사실은 복음이 구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단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충격적인 것 첫 번째는 저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다고? 이게 충격이에요. 처음에는. 심지어 나도 구원하신다? 이게 충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은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이게 또 충격이에요. 복음이 구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단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런 배타성은 당시 퍼져 있던 혼합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시에는 많은 종교들이 완전한 조화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신에게 헌신한다고 해서 다른 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영혼의 일부 다처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이 영혼의 일부 다처제입니다. 우리가 한 신을 두고 다른 신을 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한다. 그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음란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가 삶을 사는 기준인데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 다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근데 이 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신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을 두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의 근본은 결국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계명들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죠. 근데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약에 싫어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내가 생각하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의 계명도 사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분이 재판관이시잖아요. 지혜가 가장 많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배타적이죠. 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통합이 예전부터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메이친 박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100년 뒤에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하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독교와 가톨릭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는 불교도 합쳐지고 정교회도 합쳐지고 그리고 다 합쳐져서 결국 우리가 큰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데 종교를 나눌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같이 합치자,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통합이 안 됩니다. 사실은 다 통합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건 절대로 못하겠다 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상 마지막에는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이 배타성 때문에 그래요. 요것만 빼면 죽지 않아요. 저희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다음 번호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만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진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나도 이 종교를 열심히 믿고서 박애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나도 너희들처럼 착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우리가 착한 것을 수치로 정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더 착한 행동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야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는 비판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좁은 사람입니다.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컬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해야 하잖아요.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배타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배타성만 없었다면, 여기 두 번째 문장이죠. 제가 빼먹었네요. 오직이라는 작은 단어 때문에 온갖 공격이 가해진다. 그 단어가 없었다면 박해도 없었을 것이다. 그 배타성만 없었다면 기독교는 전혀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좋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전혀 불쾌하지 않았겠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익해진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제거가 되면 영광과 능력 또한 제거된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했을 때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복음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가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거치는 것이 제거되면 영광과 능력 또한 제거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이 거치는 것에 넘어지는 상황이에요. 죄성 때문에. 근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 봐야지 성장합니다. 안 넘어지면 더 좋겠죠. 그러면 뛰어넘어야죠. 미리 그걸 보고 도움닫기를 해서 준비를 해서 뛰어넘어야죠. 그러면 성장한 거, 넘어져서 일어난 거랑 똑같습니다. 미리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상황은 안 되니 내가 저걸 뛰어넘어야겠다, 믿음으로. 그것을 하시면 신앙이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넘어지면, 우리 같으면 7번, 8번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꼭 똑같이 넘어지면 포기하고 그냥 가고 싶어요. 버리고 그 사람.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수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죠. 우리 스스로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내 삶의 큰 산을 넘는 겁니다. 넘는 것이란 뜻은 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방법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게 느껴지는 방법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발견한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